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15 총선이 이제 2달 남짓 남았는데,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나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이유가 나를 정말 좋아서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한 표를 얻기 위함인지 그것들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사회 봉사를 활동을 많이 할 때 이 사람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봉사활동을 좋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한 그러한 뜻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그것을 공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34절에 보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한 많은 귀신들을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신이 유명한 의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치료를,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하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구원자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리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고 풀어주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우리가 구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인데 이것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한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그러한 모든 기적의 그러한 역사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온전히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한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말씀을 읽을 때는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였을 때도 전도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전도와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말씀의 그 제목도 행함으로 증명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한 읽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갔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인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전날에는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많이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곳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최소한 새벽 3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배경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최후의 성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데, 교통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였고, 또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사명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몸부림친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않고 또 자신의 상황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영광을 다 뿌리치고,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분명한 사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우리가 억제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며, 특별히 또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탄의 그러한 유혹과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청년의 시절에 수많은 사업에도 실패하였고, 또한 수많은 선거에도 낙선하여서 많은 그러한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처하였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유혹하여서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인생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하였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결국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서도 아브라함 링컨은 아침과 또한 밤으로 항상 기도하였고, 자신이 너무나도 일이 많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모든 앞날을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또한 아브라함 링컨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한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40절에서 41절의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러한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면서 그렇게 치유하셨던 것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러한 외로움과 아픔들, 고독함을 치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는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밖에서 항상 지내면서 난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입으로 그렇게 말해야만 됐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냈던 것이 바로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특별하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이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이 자신에게 손을 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대었던 이 기억은, 이 추억은 아마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아마 소중하게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함, 우울함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긍휼이 많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때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나인성 가부의 그 울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가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사랑과 또한 인자, 넓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함께 공통어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 또 인자, 이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긍휼함을, 그러한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소외받고 있는 자들, 또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들, 그리고 또한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삶, 순간순간 기도하며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와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함께 사랑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소외에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사랑을 베풀며 함께 나누며 섬기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긍휼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구원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